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55절, 56절 그리고 24장 1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55절부터 24장 1절의 말씀입니다.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아멘, 아멘. 지난 주일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생애의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는 아리마대 요셉의 삶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 주는 도전, 우리의 삶에 주는 용기들을 함께 같이 나눴습니다. 아시는 대로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단 한 번, 그것도 주님 돌아가신 다음에 잠깐 주님을 위해서 마련한 그 무덤을 빌라도에게 시신을 달라고 해서 안치한 그 일에만 등장을 합니다. 다시 얘기하자고 한다면 이 아리마대 요셉은 복음서에 나오는 다른 여느 제자들처럼 자기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주님에게 헌신했던 제자는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70명의 새로 세움을 입어서 주께서 하시는 능력의 역사를 주님을 대신해서 지역에 가서 주의 사역에 헌신했던 그런 제자도 아닙니다. 또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과 다른 제자들을 섬겼던 여제자들과 같은 열성을 가진 이도 아닙니다. 다만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만큼 했던 사람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한 이도 아니요, 또 그렇다고 해서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목숨을 걸고 살았던 사람 또한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별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또는 그의 사역에 영향력을 주지 않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고 그럴 때 누구나가 가지고 있는 열망, 바람은 12 사도들과 같은 삶입니다. 또 70명의 사도들처럼 주님의 그 능력대로 믿고 그 능력의 행사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제자들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아마 오늘 성가대가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 닮기 원한다는 말 가운데도 그런 많은 의미가 함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냥 불러 제낀 거 아니잖아요? 네. 우리의 마음이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주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겁니다.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우리 스스로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닮기를 원하는데 불구하고 닮아지기는커녕 쓰임받기는커녕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그 관심에 더 집중하기는커녕 자꾸만 우리의 관심에 더 집중되고 우리의 편리함에 신앙을 자꾸만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 속에 쉽사리 무너지는 우리 자신들을 보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기뻐하시겠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예배를 통해서 기쁨을 만족하지 못하면 그러면 그 예배에 대한 평가는 절하되기가 마련입니다. 내 간절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마음을 추스르기가 그런 여분이 없는 것이 우리의 열심이라고 하는 미명하에서 벌어지는 그런 신앙의 착오들이라고 하면 과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의 마지막에 짧게 나왔지만 만약에 이 아리마대 이야기가 없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의 그 사흘 동안의 광경은 얼마나 처참했을까. 그리고 그것을 기억할 때마다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우리는 얼마나 송구한 마음을 가졌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은 그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만큼 했지만 그것을 통해서 복음의 이야기는 매우 아름답게 이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면서 비록 우리가
12 사도들처럼 되고도 싶고 70인의 제자들처럼 되겠다고 결심도 하고 또 여제자들처럼 헌신하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해도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으로 절망하고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때, 그때 이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비록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만큼 하지만 그리스도 복음의 아름다운 이야기로 우리의 이야기도 전해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소망, 그런 도전을 또 받는 것입니다. 문제는 과연 우리는 그러면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만큼 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 각자에 주는 신앙적인 도전이라고 하는 것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이런 이야기 가운데 같이 그 아리마대 요셉의 장례 절차에 함께 동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막달라 마리아의 일행입니다. 이 사람들은 갈릴리에 있을 때부터 주님을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실 때 같이 왔고,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거기에 멀리 서지만 지켜봤고, 그리고 이 요셉,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시신을 달라고 청하고 그 시신을 잘 수발해서 자기의 무덤에 안치할 때까지의 여정을 쭉 다 지켜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켜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은 무덤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안치했는지를 잘 살핀 후 향유와 향품을 준비하러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요, 목회를 이렇게 오랫동안 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한 번도 유대인의 장례법에 대해서 깊이 그렇게 연구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주어지는 것이 곧 유대인의 장례법이려니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무덤을 준비하고 그리고 세마포에 시신을 싸서 그렇게 안치하면 그 다음에 향유와 향품을 가지고 그 시신에게 그렇게 덮는 것, 이것이 유대인의 장례법인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본문인 요한복음의 말씀을 읽다 보니까 조금 의구심이 생기더라고요. 그것은 뭐냐 하면 요한복음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의 시신을 이렇게 수발할 때에 예수님을 한 번 찾아왔던 니고데모, 같은 공회 회원이고 부자인 니고데모가 그 요셉에게 와서 주님의 시신을 같이 수발을 듭니다. 그런데 그때 그 니고데모가 향품을 가지고 왔는데 매우 값비싼 향품입니다. 요한은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모략과 침향을 섞은 향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냥 향품이 아니라 아주 귀한 향품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매우 많은 양을 가지고 와서 그래서 세마포에 쌀 때 그 향품과 같이 싸서 그렇게 해서 장례를 치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자고 한다면 이 장례 절차에 있어서 이제 아리마대 요셉이 한 것은 모든 유대인의 장례 절차에 필요한 것을 마쳤다고 하는 얘기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유대인의 장례법을 좀 찾아봤습니다. 요즘에 찾기 쉽잖아요.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아마 오늘도 설교 들었고 목사님 하신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보자 하고 열심히 인터넷 검색으로 유대교 장례법 찾으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찾아보세요. 저도 여러 개 찾아봤습니다. 왜? 요즘엔 다 누군가 찾아본다는 걸 전제하고 찾아보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에 치우친 의견을 가지고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근데 여러 얘기들이 있지만 그저 하나로 종합하면 유대인의 장례 절차는 간결하고 간단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3일장, 5일장, 40일장 이렇게 지내진 않고, 그리고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 일반인들의 장례는 돌아가신 그날로 해결을 합니다. 아마 그것은 무슨 신앙적인 의미가 크기보다는 그 지역 자체의 기후나 날씨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가 아주 무더운 곳이니까 시신을 오래 있으면 그게 썩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빨리 처리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루 만에 장례를 다 마치는데 장례하는 그 순서도 아주 간단합니다. 시신을 깨끗이 물로 다시 씻은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의 여건, 형편에 따라서 허락되어지는 그냥 천으로, 주님의 경우는 세마포로 쌌는데 세마포가 아니래도 하얀색 그런 천으로 시신을 싸서 그래서 나무로 된 관에다가 묻어서 땅으로 묻든지 아니면 이렇게 조금 여유 있는 사람들은 바위나 이런 그 구를 파고 거기에다가 세마포를 입은 채로 그냥 두고 돌문을 닫아서 걸든지 그러면 끝이 납니다.
그럼 향품은 뭐냐? 일반인들의 장례에는 향품을 쓰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외가 있는데 왕이 죽었을 때 왕의 시신에는 향품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넣는다고 하는 말은요, 왕만 넣는 게 아닙니다. 대개 왕의 신하로 살면서도 왕 보기를 우습게 보는 그런 소위 귀인들이 있지요. 그런 분들은 대개 왕을 따라서 합니다. 그래서 귀인들, 돈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향품을 조금 넣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유대법의 장례법에는 왕의 시신에만 향품을 넣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니까 사실 요한복음에서 니고데모가 향품을 가지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에 같이 넣었다고 하는 말은 그 요한복음에는 유대 장례법을 따라서라고만 되어 있지만 그 말 가운데에는 니고데모와 그 다음에 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를 왕으로, 당신들의 주인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적으로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는 완전하게 그날로 끝이 납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음속에서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이 여인들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해 가지고 그 무덤을 향해서 갔을까 하는 것입니다. 혹여 아리마대 요셉이 주님의 시신에 넣는 향품을 보니까 그게 그렇게 좀 양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그걸 좀 채우기 위해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을 가졌지만 그것도 생각이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치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갈릴리에서 온 여자들입니다. 여자들이 그 당시에 가지고 있다는 소유라는 것은 별 볼 일이 없는 거지요. 여성들 스스로가 다른 남자의 소유로 살았는데 무슨 소유가 그렇게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준비한 것 가지고서 향품을 준비했다는 것이 많을 리가 없고요. 또 이 니고데모, 그가 부자로 공예의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인데 요한복음에 보면 준비한 향품의 양이 나옵니다. 그걸 요즘으로 계량해서 환산하면은 30kg가 넘는 향품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그것을 보면서 뭐라고 하면 이것은 니고데모가 그냥 일반인들을 위해 준비한 것이 아니라 거의 왕에게 넣는 향품의 양만큼 준비했다. 그러므로 니고데모는 예수를 왕으로 고백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데 대단히 합리적이고 이치가 있는 그런 해석이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부족해서 이 사람들이 한 것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 왜 향품을 준비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장례 절차를 전혀 모르고 그리고 어떻게 일어날지 모를 거 했다면 그러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하다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할 수 있다고도 하지만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그 장례 절차를 다 지켜봤는데 왜 굳이 또 향유와 향품을 준비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게 깨달아지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이 향품을 준비한 것은 주님의 장례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준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반인들의 시신에 향품을 넣지 않고요, 넣는다고 해도 이미 예루살렘에 사는 부자요 공유의 사람들이 준비한 넉넉한 양의 향품이 들어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장례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필요한데도 다른 사람들은 안 하고 있으니까 우리라도 이렇게 좀 어렵지만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장례 전차가 완결되니까 그래서 하자라고 하는 주님의 장례의 필요성에 의해서 그렇게 이들이 움직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일까? 꼭 해야 되는 것도 아닌데, 누가 안 하기 때문에 자원하는 것도 아니었는데 그들이 한 이유는 한 가지일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니, 주님이 사랑하는 마음 아니라고 하면은 그렇게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도 하지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필요를 몰라라 하는 것은 안 되지요. 그러나 어떤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것만으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다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이 필요하지 않아도 그래도 그것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결혼 전에 꽃을 사오면 꽃이 그렇게 필요해서 받으시나요? 필요 없어도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감격해서 받지요. 결혼하고 나면 좀 달라지지 않습니까? 쓸데없는데 돈 쓴다고? 왜 이런 거 가지고 반찬이라도 하나 더 사 먹게 해야지 이런 거 가지고 허비하냐? 효율성으로 가거든요. 필요성으로 가거든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 상대방과의 관계가 피차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효율의 문제로 변화되고 있다는 대단히 좋지 않은 관계의 그런 심텀입니다. 사랑하는 것은 상대방의 필요를 충분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 없을지라도 그것을 위한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기꺼이 하는 것, 그것이 사랑하는 마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마음으로 볼 때에도 이 여인들이 했던 이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래에 꼭 필요한 것인데 누가 하지 않아서 않기 때문에 자기가 궁색한 속에서라도 이것을 감당해야 그래야 장래가 완전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 때문에 한 것 아닙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 왜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우리가 받아야 되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또 주님의 사역자가 되었다고 할 때 우리 속에 주님의 나를 부르신 소명에 대한 의식도 필요하고 또 그 부르심에 대한 내가 잘 사역을 해야겠다는 사명의식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보통 사명의식을 고취할 때에는 꼭 어떤 문제가,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를 하냐 하면 주님의 사역에 반드시 꼭 필요한 인물이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갖는 각오입니다. 그저 남들이 안 해도 그래도 지금까지 전혀 하지 않는 일이라도 주님께서 하시길 원하시는 일이라면 그 일에 내가 꼭 쓰임을 받는 주님의 필요에 합당한 인물이 되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약에 주님께서 당신의 사역에 필요해서만 부르셨다고 한다면 이건 조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여러분, 주님이 누구십니까?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만약 주께서 이 땅에 당신의 사역을 어떤 일들을 펼치신다고 한다면 무엇이 스스로의 힘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해서 그 도움을 찾으시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온전하다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의 예언부터 오셔서 하신 사역과 앞으로 장차 오실 성경 전체에서 주님은 당신의 일을 스스로 행하심에 족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 스스로 온전하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역에 주님 이외에 다른 아무 필요 없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주님의 사역에 쓰임을 받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필요하기 때문에 그 필요성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안 하니까 나라도 채우자 하는 그런 심정이나 또는 다른 사람은 할 수 없으니까 나니까 할 수 있겠다고 하는 그와 같은 필요성으로 채워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데 조금 부족함이 있겠다는 생각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받는 것입니다. 여기 갈릴리에서 온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향유와 향품을 준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래에 필요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미 다 채워진 것입니다. 부자들이 준비한 향품과 그들이 준비한 것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는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기꺼이 그것을 할 수 있는 것 가운데서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씩 교계 신문을 보면 교회가 새롭게 설립이 되어지는 개척 공고 또는 그 새로운 교회를 여는 그런 광고들을 볼 수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은 이런 문구를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새로이 시작하는 교회는 이 땅에 있는 한 교회에 또 다른 하나의 교회가 생겨지는 것에 거부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그런 교회로서 존재하길 원합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광고문을 자세히 다시 생각해 보니까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2000년 동안 수많은 교회를 세웠는데
그래도 채워지지 않고 그대로 당신의 필요는 여전히 필요한 대로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모여서 너희들이 내 필요를 채우라고 해서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다고 생각하시면 그건 오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지난 2000년 동안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진 집단이었고 공동체이고, 또 새로운 교회가 생기는 것은 단 한 가지 이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저 모이는 하나의 공동체가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역사에서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어느 시대에 어떤 사역을 하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세웠던 교회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주님이 당신 스스로 하시는 일에 모자란 그를 대신 세워서 당신의 필요를 채운 그런 사역자는 없었습니다. 만약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신앙적인 오만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지난주에 김현수 전도사 안수 예배에 가서도 같이 느꼈습니다. 목사로 세움을 입는 때 이제 수많은 목사들이 있지만 그래도 또 다른 목사로 세움을 입는 무엇일까? 주님께서 꼭 혼자가 되자는 얘기들을 많이 얘기하고 다짐합니다.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자고 한다면 목사로 세움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지금까지 있는 수많은 목사들이 하지 못한 그런 주님의 그 필요를 너라도 채워야 되겠다, 아니 나이기 때문에 채워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성직을 부여받는다고 하는 일은 그것은 오해일 수 있다, 자만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 자신을 봐도 그렇습니다. 저는 40년 목회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에 내가 얼마나 그 필요에 기여했을까 따지고 보면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겸손하다는 얘기를 듣고 싶어서가 아니라 정말 없습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이렇게 저를 비평할지 모릅니다. 그럼 헛수고한 거 아니냐? 예, 주님의 필요성으로 보자고 한다면 저는 헛수고입니다. 그러나 지난 4년 하나님의 선포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데 대한 나의 사랑의 발로이고 그것뿐이라고 하는 사실이,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삶의 여정이라고 하는 사실이 아직도 저를 감격시키고 아직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일을 해야 되는 소중한 그리고 유일한 이유라고 하는데 주저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자꾸 지도력을 말하면서 효율성을 따집니다. 얼마나 그가 효율적이냐, effectiveness를 따집니다. 요즘에는 교회의 리더십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들어야 할 것입니다. 효율성이 아니라 얼마나 faithful하냐,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주님을 사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역자로 세움을 입었을 때 간헐적으로 우리가 듣고 또 우리가 하는 말이 뭡니까?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한데, 우리는 이게 필요한데, 우리 교회에 이게 없어서 그래서 이것을 누가 감당해야 될까? 내가 감당해야 된다. 아니면은 뭐 나이기 때문에 그걸 감당해 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신앙에 자칫 잘못하면 오류에 빠질 수 있는 대단 위험한 시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의 모습을 갖는데 이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족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역에서 어느 부족해서 교회에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닐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한번 실험 삼아라도 해보십시오. 내가 없으면 이 교회 망할 걸 한번 해보십시오. 망하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그 사역에 쓰임받는 이유는 한 가지, 필요 없습니다. 아무런 영향력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일에 열심히 하는 한 가지 이유는 주님에 대한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대단히 귀한 마음입니다. 필요를 채우는 것으로만 족하면 필요 없으면 그건 중도에 그만둡니다. 주님의 사역에 필요는 없습니다. 누구도 주의 사역에 온전함에 무엇에 더할 것도 뺄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주님의 사역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께서 주시는 교회를 섬기며 또 주의 사역에 있어서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다음 이 사람들이 향품을 준비해 가지고 무덤으로 갑니다.
여러분, 무덤으로 가면서 스스로 걱정하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무거운 그 돌문을 굴려주겠는가? 돌문이 닫혀있는 걸 잘 압니다. 왜? 그 여정을 쭉 같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돌문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몰랐다면 혹시라도 돌문을 안 닫았으면은 그러면 여행에 우리가 주님의 시신을 향품을 넣을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들은 아리마대 요셉이 어떻게 시신을 처리하고 그 무덤을 어떻게 했는지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뻔한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가망 없는 겁니다. 향품 준비한 거며 가지고 가는 거며 다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면서도 그 무덤으로 가는 길을 멈추질 않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사역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가는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그 여인들이 행했던 일들은 주님의 필요를 채우는 사역자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가르침으로 받습니다. 혹여라도 교회의 필요성을 채우려고 하는 것 때문에 열심히 하신다면 열심을 내려놓으십시오. 혹여라도 나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하고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여러분의 교만함을 깨달아 보십시오. 혹여라도 나이니까 이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라면 여러분이 넘어지기가 매우 쉬운 위험성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감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교회이시고 교회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기꺼운 마음으로, 비록 주님의 사역에 큰 영향력을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여인들처럼 갈 수밖에 없는, 준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귀한 모습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계속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잠깐 지금까지의 어느 누구도 하지 못한 일을 내가 하고 있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내 열심히 주님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드리는 것 같은 그런 오해에 쌓일 때가 많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가 주님이 이 시대에 하셔야 될 일이 많은데 아무도 반응하는 이가 없고 그래서 이룰 수가 없어서 나를 부르신 것과 같은 생각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주님 스스로이시면 온전한 것을 저희들로 다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교회됨이 주님 하나님 한 분이시면 족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교회를 섬기며 또 주님의 사역의 한 부분을 감당할 수 있으면 주님에 대한 사랑의 보답이요, 주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사랑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더욱 겸비한 마음, 겸손한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우리의 삶이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